율법에 능통한 학자 에스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율법을 가르치고 그 죄를 회개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케 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 제사장입니다. 이 선지자들도 그렇고 또 이 제사장들, 특히 이 에스라는 다른 제사장들과 다르게 율법에 아주 정통한, 아주 능통한 그런 학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도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이며 그 아버지는 스라야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그리고 바사의 율법학자 출신이기도 하고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이 바벨론 포로들을 귀환할 때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사의 왕인 이 아닥사스다 1세 때 활동하였으며,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같은 동시대 인물이면서 이 느헤미야가 주도해 이루어진 바벨론 3차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 백성들을 율법 교육과 개혁 운동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진행하였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는 서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꿈꾸는 거냐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성경의 백성으로,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백성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기도 하였죠. 또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성경인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그 시대까지 살았기 때문에 또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사 궁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약 BC 440년까지 이 에스라서를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귀환 이전의 삶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후의 삶으로 두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이 에스라는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왕으로부터 신망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사 왕 아닥사스는 이방인이고 또 이 에스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왕들이 유다인을 이렇게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이 에스라가 신실하고 심지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신실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스라 7장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니,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한 번도 왕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지 않고 왕이 다 승낙해 주는, 이것이 이제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 제사장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내 백성들을 끌고 내가 다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왕께서 나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당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 장면이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쭉
그 과정이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은 11절에 보시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 요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13절에 가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 에스라 제사장을 따라서 함께 갈 수 있다는 이 조서를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지금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 시대 때 그죠? 일왕이 그 한국의 어느 지도자에게 내가 너희가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이름을 일본성으로 하자고 너희 조선의 이름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다시 이제는 조선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 에스라 7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기환을 허락하는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이 에스라 제사장과 함께 갈 수 있다는, 누구든지 갈 수 있다라는 이 조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벨론을 출발하는 장면이 에스라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8장 쭉 전체를 보시면 이제 그 계보가 쭉 나오죠. 족장들의 이 족보 그리고 그들의 계보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 빠져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에스라 제사장이 아하와 발음이 좀 어렵죠. 아하와 강에서 레위 자손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레위 자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 자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들은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할 수도 없고 다른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은 이 제사장이 하는 일, 또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인 에스라 선지자가 레위 지파들 다 모을 것을 말씀을 해요. 거기 보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사실을 보고 이 선지자가 이 제사장이 에스라 선지자가 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환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기환한 후에 에스라 제사장이 무엇을 가장 먼저 했냐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본인이 먼저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장면이 에스라 8장 21절에 소개되는데 거기 보면 내가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기환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동일합니다만은 금식기도는 가장 이 중요한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요즘은 이제 요즘 시대에는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을 참 많이 보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은 금식기도만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은 금식기도만 하루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기도를 해요. 그리고 금식기도가 끝나면
또 보식하는 것까지 기도원에서 이렇게 몸을 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음식을 이제 조절해주고 또 음식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금식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할 때 그들은 항상 무엇을 먼저 했냐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에스라 8장 23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 장면이 에스라 8장 3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기여한 이후에 이제 삶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기여를 한 도착한 이 에스라는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이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취해야 될 또 가져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에스라 제사장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장면들이 이제 에스라 8장 이 33절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거기 보면 성전 기명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이 8장 34절에 4절까지 나옵니다. 약 BC 458년경이죠. 성전에 사용되는 기물들을 계수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를 위하여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에스라 8장 33절,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34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에스라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가 한 6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때였는데 제가 지금도 참 은혜로웠던 것이 뭐냐면 토요일 날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리허설을 해요. 예배 리허설을.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또 기도 순서 같은 분도 오셔가지고 다 내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미리 리허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리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배 리허설을 하는 교회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토요일 날마다 예배 리허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예배 리허설을 잘 준비가 되면 그 주일날 예배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툭툭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미리 대처를 하는. 그래서 예배 리허설이 참 중요하다. 우리 교회야 예배 리허설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교회 예배 인원이 한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큰 대형 교회들은 반드시 예배 리허설을 하면 훨씬 더 은혜롭게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리허설에 준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이 집전을 하는 것이죠. 그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하나님, 유일신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이제 번제를 드릴 때 그 숫송아지 12마리, 또 숫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또 속죄제로 숫염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8장 3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 에스라 제사장이 통렬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그 장면이 에스라 9장에 소개가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이방인들이 사는 나라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바벨론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상당한 세월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에스라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는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하나님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에스라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9장 1절, 2절 이렇게 거기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훨씬 더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그 아들의 며느리를 삼고 또 아내로 삼는 일에 대해서 더 앞장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3절 4절에 가시면요, 이 에스라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는, 통렬하게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통렬하게 회개하는 이 에스라 제사장의 이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이 범한 죄를 마치 자기가 범한 죄인 것처럼 인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성경에는 많은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하죠. 자기들이 범한 죄를 왜 제사장은 저렇게 통렬하게 회개할까?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에스라 제사장이 우리를 저렇게 통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회개하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범한 죄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 하는 장면이 에스라 10장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자각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에 비로소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목회자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진핑이가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또 그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그런 제일 앞장서 했던 사람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각을 하면 되는데 자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죄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생이가 그런 일 아마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내 죄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할 때 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를 4월 15일 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어느 국회의원 하나 봐보세요. 자기의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아주 뻔뻔한 인간들이죠. 그냥 또 어쩌고 하냐 그 보면은 화가 나는 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정말 얼굴 한지 철판 간 사람들이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자각하지 않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갈수록 이 나라가 정치인들에게만 맡긴다고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한편으로 또 여러분 다 아시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 헐리우드 미국 사람들만을 위한 그 시상식에서 세계 최초로 아시아인으로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이 봉준호 감독이라는 분이 상을 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치인들이 저것을 보고 좀 부끄럽게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꾼들이 이 봉준호 감독 시상하는 장면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사실 일어난 것이죠. 제가 그래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짧은 글을 제가 하나 올려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것이다.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는 저도 몇 개를 봤는데 살인의 추억, 또 괴물, 또 마더, 또 설국열차 이런 영화들은 봉준호 감독이 만든 아주 대표적인 영화예요. 괴물 같은 거 이런 영화들은 1000만이 넘고 이미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실력 있는 감독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것이죠. 그 결과 열매가 이번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 정말 뭔가 이 메시지를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한 영화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그 백인 우월주의 사회 그 미국에서 그것도 아시아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한 감독이 상을 받는다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시대에 오늘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 이렇게 상을 받는 것에서 전문가들이 평을 했는데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는 세대가
18살에서 30대들이 제일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30대 세대들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백인 우울주의나 이런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사실 그 기능을 보면 우리나라 문화 속에 깔려 있는 이 계층 간의 갈등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나라 안에도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표면적으로 숨겨져 있는 뭐가 있냐.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 계층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영화를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이 제사장이 회개하고 또 그들이 그 죄를 자각하면서 그들 역시도 이 제사장을 따라서 에스라 제사장을 따라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을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에스라 제사장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에스라 10장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며느리고 뭐 사이고 누구 할 거 없이 그 모든 이방인들을 다 다시 자기 그 나라로 다 돌려보내도록 조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에스라 10장 12절에 보면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이 결혼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하겠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응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스라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신앙 운동을 지금 펼치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막 어떤 운동, 신앙 운동 이야기하면 우리는 막 어떤 큰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에스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 제사장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꼭 한 가지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벽 낙성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교훈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의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오늘날까지도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말로 풀어 설명하자면 교회 중심의 신앙이죠. 구약 시대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신약 시대인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 중심 신앙보다는 요즘 무슨 신앙 시대냐면 개인주의 신앙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아주 강하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결속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어느 교회든지 가서 보면 다 보면 개인주의 신앙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간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또 이렇게 어떤 울타리 안에 교회 신앙이 울타리 안에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시대.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교회 안에 기독교 신앙, 기독교 울타리 안에 흐르고 있는 아주 이게 이제 더 팽배해지는 거죠. 개인주의 신앙이 더 강해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이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감리사 이번에 되면서 올해부터 뭘 하냐면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제가 20년 있었는데 지방에 사경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지방의 상회를 도구를 합시다. 왜냐하면 이 개인주의 신앙이 너무 강하면요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공동체 신앙입니다. 신앙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영적 공동체 신앙 의식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방에서는 이제 사경회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는 이 에스라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